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지난 1월 31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폐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정확하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참수하고 그 시신을 절단한 후에 그 일부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를 한 겁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저스틴 먼.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이 정도 되면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우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 특히 피의자 저스틴은 연방정부의 해체, 그리고 FBI, 국세청, 연방법원 판사의 공개 처형을 주장했고,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존 바이든, 그리고 행정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성소수자,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매우 강한 적대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수사당국은 저스틴을 QAnon, 신봉자로 보고 있습니다. QAnon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21년 1월 미국 의회를 점령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 이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 말한 거는요, 소아성애자들과 사탄 숭배자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의 일관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의 좌파 세력들이 미국을 중국 공산당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녀가 QAnon의 이런 주장을 적극 옹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트럼프,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QAnon 2017년 10월 자신을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이었다고 밝힌 익명의 사람이 Q라는 닉네임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Q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핵심 인사와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이 딥스테이트라는 이 집단을 만들었고, 이 집단이 미국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세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이후로 Q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 틀렸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에서 발표되는 모든 뉴스는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요, 자신들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QAnon들이 외칩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딥스테이트는요, 이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을 싸잡아서 표현할 때 그가 즐겨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로부터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어느 사회든지 간에요, 그 사회가 민주사회이든 독재사회이든 기득권 세력은 존재합니다. 기득권 세력. 특히요,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이 그 나라의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 절대 권력을 갖춘, 쉽게 깨트릴 수 없는 그 기득권 세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그런 트럼프를 믿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QAnon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아니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QAnon은 정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주류가 아닌 마이너리티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증오합니다. 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물론 그 답을 찾는 건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또한 궁금증을 한 번에 시원하게 풀어줄 그 명쾌한 정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종합격투기 UFC 대표였던 다나 화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테니스, 축구, 야구, 그리고 싸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싸움을 구경할 것이다. 여러분, 그의 말에는 어떤 머뭇거림, 주저하는 느낌, 그런 게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는요,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싸움을 구경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왜 그럴까? 테니스, 축구, 야구 경기를 보는 대신에 사람들은 왜 싸움을 구경하려고 할까? 잠언 26장 17절.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얌전한 개의 귀를 잡는다면 아마 별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사나운 개의 귀를 잡아당긴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나운 개는 분명 사람을 물 겁니다. 물 거예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 이건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현명한 행동은 아니에요. 현대인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관도 없는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누구인지는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이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쟁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걸 신봉하는 이유, 많이 잘못된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유, 그건 바로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겐 빈틈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린 많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여기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과 이곳, 더 나아가 뒤는 볼 수 없습니다. 뒤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터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바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큰 부자였던 나발을 도와줍니다. 나발을 도와줘요. 아니, 가난한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큰 부자인 나발을 도와주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발은 다윗의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 내려와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습니다. 몇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의 임무를 당부합니다. 먼저 내 이름을 대신해서 나발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정중한 인사를 드려라.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만약 너희들에게 소중한 음식을 제공한다면 그 음식을 다시 잘 가지고 돌아오라는 임무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뭐 다윗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만한 충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나발의 호의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나발이 음식을 기다린
그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기다림 끝에 나발을 만나게 되고 그 나발이 그들에게 대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었구나. 내가 어찌 빵이며 물을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곳을 즉시 떠납니다. 곧장 다윗에게 돌아와서요, 그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칼을 찹니다. 칼을 차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부하 400명을 뽑아서요, 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갈멜로 향합니다. 나발의 일꾼 가운데서요, 한 명이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주인 나발과 다윗의 일행 가운데 있었던 그 해프닝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그 일꾼이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 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의 일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재산, 그 수천 마리나 되는 그 가축대들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호의에 대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들과 가축대들이 강도와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벽처럼 지켜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비가일은 떡과 음료수 그리고 요리한 고기를 들고 다윗이 있는 광야로 향합니다. 칼을 차고 갈멜로 오는 다윗, 음식을 준비해서 광야로 가는 아비가일, 두 사람이 만나요.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합니다. 제 남편 나발의 행동에 대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행실이 악하며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발의 히브리어 의미는 어리석다입니다. 어리석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습니다. 많이 어리석어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누군가의 관용과 친절로 자신의 부와 재산이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내 능력 때문에,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무의 줄기로 비유합니다. 나무의 줄기.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므로 만약 줄기에 붙은 가지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지는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곧 시간이 지나 마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는요, 그 어떤 잎도,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할 수 있다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뿌리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병들고 시들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우린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린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그 이유는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바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인지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의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이게 정말 내 삶에 유익한 결정이었는지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그분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고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 수 있기 위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